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짧은 일생 중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내용이 본문의 주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이 장면은 인류 역사상 길이 남을 명장면에 속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길이 열렸고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한 승리의 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신 이 사건, 예루살렘 성 입성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책이 사복음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그 내용들을 모두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던 이 내용들을, 이 사복음서에 나왔던 내용들을 이 종합해서 설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이제 유월절 명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유월절을 지키기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고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위해서 저 갈릴리에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오시다가 벳바게에서 이 준비된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맞으러 사람들이 밀물처럼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그 옛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보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예루살렘 백성들은 예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이 땅에 메시아라고 오실 분은 바로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고 했는데 저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들은 열렬히 환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변에 있던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앞에다가 이 고이 깔아놓으면서 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보며 이들은 환호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연두에 늘어서서 환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 가시는 그 앞에 서서 또는 뒤를 따라가면서 이들은 연도를 하는데 그들은 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오시는 주님,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종려주일 이 날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두고서, 기독교는 이 사건을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사건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를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리의 입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놓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서 교회에게 기념하여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 이것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이 땅에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였는데 그 길을 예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길, 예수님이 이 땅에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가시는 그 길, 결국에는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 체포되어서 채찍을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이 사건, 여러분, 이 사건 구원의 길, 평화의 길을 예비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사역을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가장 먼저 오늘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그 헌신했던 그 인물이 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드린 나귀 주인의 헌신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벳바게라는 동네에 이르러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상한 질문을 하십니다. 명령을 하십니다. 얘들아, 지금 예루살렘 성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희들 맞은편 마을로 한번 가봐라. 거기에 가게 되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매여 있는데, 묶여 있는데 그 나귀 새끼가 내가 필요하니 나귀를 끌고 오너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데 이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여보쇼,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십니까? 라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끌고 오는데 돈도 주지 아니하고 말하면서 남의 나귀를 무조건 끌고 오라고 명령하니까 제자들은 의아해 하면서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니까 기꺼이 순종을 하고 그 동네에 가봤습니다. 근데 그곳에 갔더니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동네에, 그곳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이렇게 푸른 것을 메어서 끌고 오려고 하는데 그 주인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여보쇼,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나귀의 주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아니하고 아무런 토도 달지 아니하고 묻지도 아니하고 따지지도 아니하고 나귀 새끼를 풀어가도록 허락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귀 새끼를 풀어가도록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기꺼이 허락한 이 주인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은 이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성경이 예언했던 대로 나귀를 타고 가시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보니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명예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메시아는 시온의 왕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나귀 주인은 예수님께서 위대한 구원 사역의 길을 갈 때에 기꺼이 자기 가진 나귀와 나귀 새끼를 주님께 기꺼이 드리는 헌신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귀 주인의 이런 헌신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다시 재조명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유익 있게 읽어보게 되면 주님은 주님이 있을 당시에 예수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드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 나오게 되면 무엇인가 유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 나오게 되면 병든 몸을 고치고, 예수님께 나오게 되면 먹을 것이 생기고, 예수님께 나오면 좋은 말씀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엇인가 유익을 얻으려고, 예수님께 얻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 이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려고, 무엇인가 헌신하려고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값비싼 향유를 들은 한 여인, 베다니 마르다와 마리다의 자매의 헌신적인 봉사 외에는 여러분 별로 다른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인가 얻으려고만 했었지, 예수님께 무엇인가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백박의 나귀 새끼의 주인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묻지도 아니하고 따지지도 아니하고 토도도 아니하고 별명도 달리 아니하고 아무런 이유를 묻지 아니하고 주님이 쓰시겠다 하니 자기의 가진 것을 그대로 드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별로 실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은데,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나귀 주인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네가 갖고 있는 집이 필요하다, 네가 갖고 있는 자동차가 필요하다, 네가 갖고 있는 무엇이 필요한데 나에게 줄 수 있겠니?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나귀 새끼 주인의 신앙은 대단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얘기할 때 주님이 요구를 거절하거나 변명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네, 아멘, 주님 여기 있습니다라고 기꺼이 드리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이었습니다. 나귀 주인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왜 하필 나입니까? 돈 많은 아무개 장로를 찾아가셔야죠. 왜 나를 찾아오십니까? 주님, 저의 나귀 새끼는 너무 약합니다. 한 번도 짐을 실어보지도 아니하고 사람을 태워보지도 않는데, 주님 저의 나귀 새끼보다는 저 옆집에 있는 저 아무개 집에 가게 되면 더 좋은 나귀가 있는데, 듬직한 나귀인데 그 집에 가서 쓰시죠. 왜 내 걸 쓰십니까? 하면서 여러분 변명을 늘어놓았을 것입니다. 이 주인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아무런 불평이나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아니하고 거절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요즘 우리의 신앙을 보게 되면 말로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 중심 신앙입니다, 우리는 교회 중심 신앙입니다, 성경 중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이 아니라 이기주의예요. 성경 중심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일입니다, 성경 제일입니다, 예수님 제일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내 뜻이 제일이고 내 것이 제일이고 내 이익이 제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주님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너무 바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물, 우리의 재능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종려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나귀 주인이 기꺼이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드렸던 그 모습과 같이 기꺼이 우리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 8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탄식이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탄식이 들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누가 우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은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그는 기꺼이 말하기를,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이사야의 고백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말 못하는 미물 어린 나귀의 헌신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나귀 주인의 헌신으로 예수님께 끌려 나온 나귀 새끼는 한마디로는 뻥쳤겠지요. 뭐야?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기 몸에다가 사람을 태우려고 겉옷을 벌어가지고 안장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타려고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어린 나귀에 올라타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천히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성경은 이 나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도 짐을 실어보지 아니하였다.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이 어린 나귀라. 여러분, 근데 이 어린 나귀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태우고 여러분 베다니에서 여러분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은 거의 3km 정도가 되는데 그 엄청난 그 길을 예수님을 태우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벳바게는 아랫마을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저 예루살렘 성은 여러분 산 꼭대기에 있는 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높은 곳에 위치한 예루살렘 성입니다. 벳바게에서 한참을 피탈길로 언덕길을 올라가야지만이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나귀는 예수님을 태우고 힘겹게,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못한 이 나귀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겹게 버겁게 비틀거리며 비탈진 예루살렘 성을 끝까지 올라갑니다. 중간에 주저앉고 싶은 생각이 몇 번이가 있었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이것이 내가 해야 될 길인 것을 알고 이 나귀는 정말 비틀거리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주저앉고 싶은 생각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탈거를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다는 것입니다. 묵묵히 비틀거리며 주의 길을 예비한 이 미물 나귀 새끼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산장로교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이 가시는 길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 세우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도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또한 찬양대에서 여러분 차량 봉사로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여러분 헌금해야지요. 시간 드려야지요. 회의해야지요. 예배 드려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새벽에 나와 기도해야 되죠. 봉사해야 되죠. 이거 여러분 어린 나귀가 무겁게 예수님을 등에 지고 산 꼭대기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는 것 같이 우리는 정말 힘겹게 주의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느 성도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성도들이 힘들어요. 정말 믿음 생활하기 힘들어요. 11조 헌금하고요, 예배당 헌당한다고
헌당 헌금 드리고요. 이제는 지붕 공사한다고 지붕 헌금하고요. 삼각교회 돕는다고 삼각교회 헌금하고요. 지진 피해 지역을 돕는다고 TDK를 위해서 돕는다고 헌금하고요. 이웃교회 어렵다고 도와달라고 해서 이웃교회 구제 헌금하고요. 선교 헌금하고요. 주님 감사 헌금하고요. 그러다 보니 저는 버거워요. 힘들어요. 쓸 돈이 하나도 없어요. 이러면서 말하기를, 그 마지막에 이 비틀거리면서 말하기를 뭐라 하냐면, 그렇지만 헌신할게요. 힘들지만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요 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성도의 말을 들으면서 제 눈에서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제 가슴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마치 성도들의 헌신이 이 어린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비탈길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힘에 버겁게 또 무겁게 비틀거리며 그 올라가던 그 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귀가 비틀거리며 예루살렘 언덕을 힘겹게 버겁게 올라갔듯이,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을 예비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나귀 주인의 헌신, 미물인 나귀의 헌신, 그리고 오늘 제가 이어서 얘기를 하지 못하지만 사람들은 자기는 나귀와 같이 행동하지 못하지만 자기의 겉옷을, 그 귀한 겉옷을 벗어서 이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깔아놓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은 아니지만 주변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라도 꺾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놓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오시는 주님께,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그 헌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멈추지 말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 나귀 주인과 같이 주가 쓰시겠다 할 때 기꺼이 주님께 드릴 수 있고, 미물인 말 못하는 나귀 새끼와 같이 힘들고 버겁고 괴롭고 비틀거리는 삶이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것 같이 그런 헌신이 있어야 되고, 자기의 겉옷까지 벗어서 아니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주님 가시는 그 길에 깔아놓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던 것 같이 그런 아름다운 찬양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헌신이 주님 보시기에 참된 헌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